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겨울 성경 캠프가 있는 날이어서 그런지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캠프에 가서 또 이렇게 도우미로 수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또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우리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모이거나 또 수련장에서 귀한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라는 반응이 나오면 그분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먼저 생기거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떠오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믿음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니까? 먼저 기도의 반응이 나오십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입에서 절로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우리 3주째 계속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정말 믿음은 반응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고난과 질병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어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로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죠. 그렇죠?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고난 중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고난이 지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구하여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고 나면 기도로서 고난을 이긴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떤 고난을 지내오면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긴 하겠지만 그냥 고난이 생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냥 이곳저곳에
상처만 남고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죠, 그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믿음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형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질 이 당시, 그죠? 이 당시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고난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보냈죠?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냈죠. 12지파가 왜 흩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에 서대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죠. 여러분, 순교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서대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고 그 예루살렘 오랫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땅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죠? 고향을 떠나야 됐지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흩어진 12지파 믿음을 지켜라다가 고난 겪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적 무기, 그게 뭡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비하면 너무나 고난이 없는,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도 뭐 크게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참 기도가 약화되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기도회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런 거 했거든요.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 금요 철학 기도 이런 거 했거든요. 금요일은 거의 뭐 늦은 밤까지 혹은 밤을 꼴딱 새우면서 철학 기도를 하는데도 꽤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는데, 요즘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이 좋아졌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가 약화되어지고 진짜 기도가 필요한 순간 만약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10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 기도에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걸요. 1시간 정도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 그거 다 어려워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통해서 이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에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일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기도가 약화되어져서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1시간 기도하는 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돌아봐도 예전만큼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봐도 참 기도하기를,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 좀 믿습니다. 호흡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특별히 어떤 질병,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세 가지 점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겠다. 일으킨다는 것은 병에서부터 치료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 그죠?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 많은 사역이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12이 혈루적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열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병 고침을 위해서 나온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기억할 때 없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자들의 병은 하나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병든 자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대부분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 집중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변하셨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에는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장로를 청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의 초창기는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는 사도였지요.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세운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장로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12사도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 장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에서는 목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의 교회의 장로들은요, 교회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와 장로 포함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나 또 남자 성도님 중에는 어떤 장로님이나 여자 성도님 중에는 어떤 권사님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 이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병이 들었을 때에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장로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는 장로들을 보내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약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올리브유를 발라서 이렇게 상처 부위를 좀 부드럽게 하거나 아니면 좀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기름을 바르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적절한 치료를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구하지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원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도 가고 좋은 의사도 만나고 적절한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꼭 맞는 어떤 약물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장로를 청하는 것도, 기름을 바르는 것도, 이거 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수만 가지의 질병을 다 정의해내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을 병과 하나는 죽을 병입니다. 그죠?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나을 병과 죽을 병입니다. 나을 병이면요, 어떤 병에 걸려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면 아무것도 아닌 병 같은데 그 병이 원인이 되어서 죽게 되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발에 조그만한 종기가 하나 났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 왕이 있는가 하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그 병에서 나음 받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의 몸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 우리의 죄가 있는지, 그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그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 그건 건강한 신앙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병이 들고 우리의 몸이 늙고 결국은 죽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 내가 혹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이 영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만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이 고침받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의 몸에는 또 다른 질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시긴 했지만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동안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우리의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질병, 우리의 몸에 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것이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걸 깨달았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몸에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몸에 질고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 질병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더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 뭡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길을 막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죄를 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할 때 이 의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의인은 회개한 죄인을 말합니다. 의인이 누구라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 죄인, 회개한 죄인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장로들을 불러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에 죄를 고백하는 것도 서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서로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여러분, 좋은 구역은요, 좋은 구역은 그 구역 모임에 가 자기 허물이나 자기 흉이나 자기 잘못한 것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좀 건강하지 않는 구역은 어떻게 합니까? 모이면 다 세상 얘기하거나 뭐 자기 자랑하거나. 좋은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죄는요, 드러내면 죄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죄를 감추고 있으면 그 죄가 점점 내 안에서 영향력을 키워가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면,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드러내는 거지만 누구에겐가 내 죄를 자백하고 나면요, 그 죄의 영향력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자백하지 않고 숨겨놓은 은밀한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듣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우리 입술로 자백하는 순간 그 죄는 완전히 영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하는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17절 8절에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소개하면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이제는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한때는 갈멜산 전강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대결을 펼쳤던 강심장의 소유자가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한다는 얘기를 듣자 그가 낙담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다 연약함이 있죠. 우리 다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강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그 다음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이게 자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옵니다. 참 어려운 자세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세로, 정말 간절한 자세로. 43절 보십시오.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다시 가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럽니다.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환에게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봐봐.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구름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몇 번까지 했다고요? 7번은 완전 숫자죠. 7번까지 했다는 것은요, 엘리야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올라가니까 44절에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죠.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놓고 7번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간절함이 뭐라고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기도, 하나는 믿음의 기도, 또 하나는 의인의 기도, 또 하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이겨내고,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는 고침받고, 기도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의 기도가 많이 약화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사실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참 기도를 예전만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절절하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젠가 하면요, 절박할 때,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럴 때는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짜면서 절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고난이 있는 것, 혹은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있는 것,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이거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무릎이 아프십니까? 허리가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깨나 팔이 힘드십니까? 머리가 아프십니까? 만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늘 속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면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